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고 또 이 봄에 하나님 앞에 이 저녁 예배할 수 있게 믿음과 은혜와 강건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릴 때에 또 마음과 우리가 가진 모든 생각까지 드릴 수 있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각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또 연약한 부분들을 또 만져주실 줄을 믿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통해서 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또 3일 저녁에 아이들은 이제 봄 방학이고 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나오시고 반갑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성전을 회복합시다. 인사할까요? 자, 성전을 회복합시다. 예. 그래요. 자, 우리 오늘 이제 이 성막 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안 하니까 사실 오늘 시험 보려고 했는데 예, 시험. 자, 그래요. 여러분 말씀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은 뭡니까? 여기 안 보여주네요. 오늘 좋습니다. 예. 뭘까요?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예, 유월절. 자, 힌트 두 번째는 오순절 중간에, 그다음에 뒤에 보여줍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수장절. 예, 뭐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세 개. 자, 세 개. 유월절, 오순절, 예, 여기 초막절, 이거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여기 3대 명절이에요. 근데 1번 밑에 두 개, 이렇게 무교절과 초실절이 이렇게 연달아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개 절기가 되고 그 다음에 오순절 하나 붙어 있고요. 여름에 열심히 농사짓고 가을 절기, 이게 원래 핵심인데 그 전부터 시작되어지죠. 나팔절에 나팔 불고 7월 1일에, 그다음에 7월 10일에 대속죄일 용키푸르, 그다음에 7월 15일에 초막절, 일주일 동안 같이 초막에서 지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이제 7대 명절이라고 말씀드렸고, 사실은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 아마 그냥 생각하면 기억나실 텐데 저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물어보면 생각이 잘 안 날 수도 있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7대 명절인데 우리는 두 개를 더 합해 가지고 두 가지, 불임절하고 오늘 이 수전절, 그래서 7, 8, 9 이렇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불임절과 수전절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절기를 이제 지키고 있으니까요. 근데 저것이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우리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불임절 얘기했죠. 불임절은 어떤 절기라고 혹시 했습니까? 어떤 성경에 근거한다고 말씀드렸나요? 불임절은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 예, 에스더, 그 말씀드렸죠. 그래서 에스더에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푸림이라고 나오죠. 푸림. 그래서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저 푸림, 불임절. 원래는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 사람이 유다인들 거기서 유다인이라고는 똑같은 말입니다.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아수르 왕에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장대를 20m까지 세웠는데 결국은 자기가 죽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불임절을 통해서 유다 민족이 다 구원받고 두 가지를 저기서 깨달을 수 있었다고 그랬죠. 첫째는 역전의 은혜, 그죠? 우리는 끝까지 가봐야 한다. 마지막에 가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뒤집어진다, 승리한다. 또 한 가지는 불임절, 말 그대로 제비 뽑기지 않습니까? 불임, 모든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사람들은 우연처럼 얘기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다 되어진다.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시고 허락하시면 길은 열리고 문은 열리고, 예,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이제 지난 불임절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전절, 마지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고도 있지만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기를 공부하냐 배우냐 하는 것은 저게 다 예수님의 생애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6월절은 예수님의 어린 양, 그죠? 자,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순결한 모습. 그다음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 첫 열매가 되겠죠. 그다음에 오순절은 여기는 보리 첫 추수, 오순절은 밀을 첫 추수하는데 여기서 바로 교회가 생겨나고 새로운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시작된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하고 초대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기도 하고 뭐 그렇죠. 나팔절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생각하면서 나팔절, 분명히 예수님은 이 나팔절에 오실 것이다. 몇 날 며칠이라고 얘기하면 이단이지만 대략 오신다면은 성경대로 오신다면 말씀대로 예수님 계속 움직이셨으니까 나팔절 요때 오신다. 보통 9월 정도 되지 않을까. 이게 맨날 바뀌니까 구글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2026년도에 나팔절은 언젠가 나와요. 그다음에 대속제일 회개하고 그다음에 초막절 심판, 최후의 심판.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로해서 이제 우리가 저 절기를 배운다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특별히 수전절도 우리가 잘 모르는 건데 저거를 굳이 해야 되나? 전 사실 안 하려고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성막도 다 끝났고 했으니까. 근데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수전절을 누가 지켰느냐 하면은 누가 지켰을까요? 예수님이 지켰죠. 오늘 성경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저 수전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배경이 요한복음 10장이. 그래서 예수님이 아시는 수전절, 예수님이 지키신 수전절.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1년에 3번 정도 이 절기에 아까 3대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됩니다. 이때는 사실 안 올라와도 돼, 이런 날은. 근데 예수님은 이 수전절에 겨울이잖아요. 때는 겨울이라 아까 나왔죠. 올라오셔서 그렇게 절기를 지키시고 그때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역시 이것도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고, 저 수전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없었으면 제가 그냥 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절인데 지나갔을 텐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이고 또 주님이 저 수전절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이 수전절을 아주 짧게 그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수전절, 한우카라고 하죠. 우리 미국에 사는 여러분들한테는 수전절이란 말보다 한우카라고 하는 말이 더 귀에 익숙할 거예요. 우리 하와이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안 사는 것 같기도 한데 이 본토의 대도시에 가면 유대인들이 꽤 많이 살아가지고 저 한우카 절기를 꼭 지킵니다. 저도 거의 20년 전에 시카고에 유학 왔을 때에 성탄절쯤 됐는데 거기 이제 집집마다 뭐 문 앞에다가 이런 저렇게 촛대 같은 장식을 막 걸어놓는 거예요. 더 예쁘게 생긴 거를, 불도 나오고 밤에. 그래서 저 사람들은 이 성탄절에 뭐 루돌프도 걸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왜 저런 촛대를 걸까? 한국에 살다 왔으니까 전혀 몰랐는데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냥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성탄절과 저 한우카의 절기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어떤 땐 같을 때도 있고 어떤 땐 다르고, 올해는 보니까 제가 찾아봤더니 2026년은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8일 동안 여기 이제 이게 촛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운데 9개 두고 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촛불을 켜면서 그렇게 자기들 이제 절기를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성경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2절 24절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겨울이잖아요. 12월. 예.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목 행각에 거니시니 왜? 겨울이니까 성전 안에서 이제 움직이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애워사하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려 하시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자, 그렇다면 이 수전절에 수전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 요한복음에 지금 나와 있고 예수님이 지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저 수전절 한우카라고 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것은 저게 시작된 것이 언제냐면은 신약과 구약의 그 사이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다 읽어보셨지만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은 무슨 책이에요? 말라기. 예, 제가 얼른 말하죠. 자, 신약의 첫 번째 책은 뭐죠? 마태복음. 예, 이게 페이지로 수로 하면은 한 페이지인데, 근데 이 말라기 끝장에서 마태복음 첫 장까지는 몇 년이나 걸렸는지 아세요? 여기나 400년 내지는 450년. 그러니까 그 신약과 구약의 중간사가 이 성경에는 없는 거, 우리 성경에는. 근데 카톨릭 사람들이 보는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제 그거를 정경은 아니지만 외경이라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도 조금 들어가 있죠. 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히 됩니다. 왜? 그걸 알아야 이 수전절이 뭔가도 좀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바리새파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다 그때 나온 그런 단어들입니다. 예수님 옆에 늘 바리새인들이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뭐지? 우리는 몰라요. 구약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그런 단어가 안 나오니까. 어디 나오느냐? 신약과 구약 중간 그 시기에 다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조금 살펴볼 거예요. 길지 않아요. 10분 안에 아주 빨리빨리 싹싹 나갈 겁니다. 자, 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있었던 기에 읽을 겁니다. 마카비라고 하는 이 종교 혁명 사건이 바로 이 수전절의 기원이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제가 짧게 우리 성경의 파노라마 시간에도 다 살펴봤을 텐데, 이게 그죠? 마카비, 이게 혁명 같은 거, 뭐 싸우는 사람들 같죠? 혁명이에요, 혁명.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 그 로마에 대항하여서 유대인들이 싸워서 자기들 정권을 처음으로 가졌던 그런 사람이 이제 마카비. 이제 이 사람이 마카비일 수도 있고 마카비의 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아들이 5명. 자, 그다음 PPT 한번 보시면요. 그다음에 뭐죠? 예. 자, 어디냐 하면은 봐요. 우리 이거 다 했잖아요. 여기 뭐 아브라함이 여기서 창세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을 가나안 땅에 와서 여기 뭐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에 420년 동안 30년 동안 있었다가 출애굽을 하고, 이제 여기 사사기 350년 지나고 나서 이제 사사기 끝에 사무엘, 여기 상이 되죠. 상. 한나 나오고 사무엘 나오고, 그다음에 사무엘 하에는 이제 누가 다윗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죠? 다윗이 나오고 이렇게 40년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 40년, 그다음에 다윗 40년, 이제 솔로몬 40년, 그래서 120년 지나고 나서 솔로몬 때에 이제 나라가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렇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잘 안 보이지만 208년 동안 29명의 왕이라고 됐을 텐데, 하여튼 뭐 안 나오지만 그렇게 나오고요. 남한국은 그거보다도 100년 이상 더 가죠. 344년 동안. 여기는 왕조가 여러 번 바뀌어요. 북왕조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베델과 그쪽에다가 이제 송아지 금신상을 섬기고 했기 때문에 그렇고, 남쪽으로는요, 다윗의 계통으로 다윗의 자손들이 이제 왕을 계속해서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일찍 망했죠. BC 722년에 치리당했다, 아수르에게. 그죠? 끝났어요. 그 다음에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망했지만은 남유다는 계속 되어지고 있죠. 역시 남유다도 아수르에게 계속해서 공격은 받았지만 어떻게 잘 버티고 뭐 히스기야도 나오고 여기 그러지 않습니까? 나오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시드기야 때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 거죠. 1차, 2차, 3차에 끌려가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하고 다시 이제
돌아오는데 1차, 2차 끌려갈 때도 1, 2, 3차로 끌려갔지만 돌아올 때도 1, 2, 3차로 돌아왔어요.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바벨론 포로기에서 이제 돌아오는 거죠. 70년 생활하고 성전이 무너졌을 때까지가 70년입니다. 요 전부터 막 끌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포로 귀환 1차 귀환 536년에 2차 귀환과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거의 90년 이상 차이가 나고 2, 3차는 이제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고 뭐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돌아오게 되어서 뭐 100년 넘게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때 이후부터는 이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이제 살게 되어지는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성경이 안 나와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대충 그죠.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중간이 없어졌다가 여기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고 신약으로 가죠. 요 시기를 요 정도 시기를 사실은 이렇게 많은 여기 역사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역사들이 세계사적으로 보면 이때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가 지배를 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알렉산더 밑에서 있던 알렉산더가 또 일찍 죽었기 때문에 땅은 많이 차지해놓고 그의 부하들 4명이 땅을 이제 나눠 갖게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뭐 4사람 프톨레미 왕조도 있고 셀주커스 왕조도 있고 이제 네 개 여기 알렉산더 죽음 이후에 4개의 나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땅은 누가 차지하게 되었느냐면은 셀주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차지하게 되었죠. 셀주쿠스. 그래서 뭐 이집트나 북쪽에 프톨레미 왕조가 그렇게 차지하게 되었고, 하여튼 뭐 그렇게 네 개가 나누어서 저쪽 유럽 쪽은 카산드라가 이제 차지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저기 이제 터키가 아니라 그쪽 안쪽으로는 리시마쿠스 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셀주쿠스만 알면 됩니다. 왜냐하면 셀주쿠스라고 하는 이 알렉산더의 그 부하가 그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처음에는 뭐 잘 이렇게 하다가 저 셀주쿠스의 8대 왕이었던 셀주쿠스 왕조에서 8번째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문제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아주 그 좀 악랄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은 헬레니즘을 신봉하던 사람입니다.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철학이죠. 그리스 철학과 그쪽 문화들. 근데 그 헬레니즘은 완전히 그냥 인본주의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이 헬레니즘을 막 이 전 세계에 부흥시켜야 되는데 이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은 헤브라이즘, 즉 히브리 민족이 믿는 유대교 유일신앙,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내가 가장 신봉하는 인본주의의 이 헬레니즘을 막는 가장 큰 요소다 생각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을 거기다 이제 세우게 되어지고요. 제우스 신상을 크게.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 피를 거기다 갖다 뿌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렇게 하고 그 당시에 8만 명 정도가 되는 그러한 뭐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다 그렇게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그 유대 나라와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여호와 신을 섬기지 말고 자기 로마 신을 섬기게 되어지고, 자꾸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그렇게 한 몇 년 지났겠죠.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마타티아스라고 하는 한 유대교 또 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여러 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 이 마타티아스라는 사람은 어디 살았냐 하면은 모데인이라고 하는, 좀 있으면 지도 그다음 뭐 지도 같은 거 나올 텐데 PPT에 보면은 그 모데인이라는 지역에 이제 살게 되었는데, 거기에 있는 그 관료가 와가지고 그 사람들 모아놓고 너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여호와 신을 섬길 수가 없다. 자, 여기 로마 황제에게 절하고 또 이 신상에게 절하고 뭐 이렇게 계속 강요를 하는 거죠. 그때 이 마타티아스가 막 화를 내면서 울분이 막 올라오는 거죠. 자기가 제사장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사를 강요하는 관료를 죽이고, 그 전에 이제 그
같은 동료 중에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야 그래도 우리가 뭐 하나님이 우리를 뭐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냥 조금 지나갑시다 이런 사람까지도 죽이고 나중에는 로마의 관료까지 이 마타티아스가 죽이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게 바로 어디에 나오냐면은 마카비상 2장 15절에서 28절에 나옵니다. 여기 한번 잠깐 보면은 제가 그냥 이거는 쭉 읽어볼게요.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중간기에 있는 마카비라고 하는 그 외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15절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배교를 강요하는 임금들의 관리들이 모데인에게도 제물을 바치게 하려고 그 성읍으로 갔다.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이 그 관리들 편에 가담하였지만 마타티아스와 그의 아들들은 한데 뭉쳤다. 그러자 임금의 글씨가 좀 그러네요. 임금의 관리들이 마타티우스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이 성읍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큰 사람이며 아들들과 형제들에게도 지지를 받고 있어. 모든 민족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처럼 당신도 앞장서서 로마 왕의 명령을 따르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들은 임금님의 벗이 될 뿐만 아니라 은과 금과 많은 선물로 부귀를 누릴 것이요. 19절에서 20절. 그러나 마타티아스는 큰 소리로 대답하였다. 임금의 왕국에서 사는 모든 민족들이 그에게 복종하여 저마다 자기 조상들의 종교를 버리고 그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나와 내 아들들과 형제들은 우리 조상들의 계약을 따를 것이요. 계명을 율법을 지키겠다는 거죠. 우리가 율법과 규정을 저버리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어. 우리는 임금의 말을 따르지도 않고 우리의 종교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않겠소. 23절 26절. 그가 이 말을 마쳤을 때에 어떤 유다 남자가 나오더니 모든 이가 보는 앞에서 왕명에 따라 모데인 제단 위에서 희생 제물을 바치려고 하였다. 그것을 본 마타티아스는 열정이 타오르고 심장이 떨리고 의분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달려가 제단 위에서 그 자를 쳐 죽였다. 그때에 그는 제물을 바치라고 강요하는 임금의 신하도 죽이고 제단을 헐어버렸다. 이렇게 그는 전에 여기 피누하스지만 비누하스가 살루의 아들 시므리에게 한 것처럼 율법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다. 27절 28절 마지막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타티아스는 그 성읍에서 율법에 대한 열정이 뜨겁고 계약을 지지하는 이는 모두 나를 따라 나서시오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그와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아들들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성읍에 재산을 남겨둔 채 산으로 달아났다. 그래서 산에 가서 이제 혁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산에 들어가서 이제 게릴라 이제 그 전투를 계속해서 아까 지도도 보지만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 3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게 되는데 아까 말했던 그 마타티아스는 사실은 할아버지.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했지만은 산에 들어가서는 별로 힘을 못 씁니다. 그 마타티아스의 아들이 5명 있었는데 그 중에 3번째 아들 이름이 바로 마카비입니다. 마카비, 망치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마카비가 그 형제들과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혁명에 나서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귀에 익은 마카비 혁명이고요. 3년 동안 열심히 로마 군인들과 싸워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되찾아오게 되어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제우스상을 치워버리고 거기에 꺼져 있던 등잔의 등불을 밝히기 시작했는데 아까 그 등잔 나오잖아요. 이렇게 9개 이렇게 있다고 했죠. 가봤더니 예루살렘 성전에 가봤더니 기름을 보야 그 등잔에 불을 피울 수가 있죠. 하루치밖에는 기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래도 원래 가운데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거든요. 집어넣고 태웠는데 놀랍게도 하루면은 불이 꺼질 줄 알았는데 이것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8일까지 하루치 기름을 가지고 열흘 동안이나 불을 켜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래서 지금도 이 하누카 저 수전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빛의 축제, 불의 축제라고 해서 저렇게 촛대를 달아놓고 저걸 가지고 축제를 벌이고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저 수프가니아라고 하는 저 빵 있죠. 전 저걸 어디서 많이 봤나 했더니 우리 하와이 약간 그 빵하고 비슷한데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은 실제로 이제 본토에 가도 이런 빵이 있어요. 속에 이제 뭐 잼 같은 게 들어 있고 저게 바로 저 스푸가니아라고 이 유태인들이 저것도 역시 먹는 빵이에요. 요 시기에 이 하누카 시기에
왜 저걸 먹냐면 저게 이제 겉에는 기름으로 이렇게 튀긴 거래요. 기름으로 튀기고 안에다가 이제 아이고 어디 갔어요? 잼을 막 이제 잼을 집어넣는 건데 왜냐면 기름 성전에 기름이 조금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기름이 충분해 가지고 촛불을 8개나 계속 8일 동안 밝힌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름 그런 걸 상징하면서 저기 기름에 그렇게 튀긴 빵 속에다가 잼을 넣고 뭐 여러 가지를 넣고 저렇게 먹는다. 스푸카니아. 그래서 저걸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다 드리려고 오전에 생각했다가 시간이 이렇게 간 줄 몰랐어요. 벌써 5시여 가지고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불임절에는 뭐 먹었어요? 그 삼각형의 하만의 귀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절기마다 먹는 음식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설날에 떡국 먹고 뭐 동짓날에 팥죽 먹듯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제가 말씀을 좀 이제 마무리 좀 하면서 우리도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성전 중심의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성전 중심의 신앙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신앙 성장에 좋고요. 그게 가장 그냥 온전한 거예요. 그냥 성전 중심. 그렇지 않았으면은 주님이 왜 성전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 받고 나서도 그죠?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 갔어요? 늘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가잖아요. 성령 받았다고 이제 우리는 뭐 성령 받아서 뭐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그게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에는 가서 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전 중심의 신앙. 예수님도 늘 성전에 찾아가셨고 물론 성전에 가서 깨끗하게 성전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모든 회복은 성전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지며 제가 볼 때도 그렇지만 모든 회복의 완성은 또 성전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도 1:1 양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경 프로그램들을 하잖아요. 성경 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우리 그 사랑방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요. 그런 거 해서 뭐 하자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어떤 사람 만드냐면은 성전 중심의 예배 중심의 신앙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런 일이 요즘에 없습니다만 옛날에 1:1 양육을 여기서 하고 예배 시간 됐는데 그냥 집에 가는 그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된 팀도 아주 오래전에 있어서 지금은 없어요.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결국 모든 그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과 행사와 우리 부활절에 뭐 결혼 이런 것도요. 그걸 왜 하냐면은 자꾸 우리가 성전에 모이고 함께 또 예배드리고 성전 중심의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한 모든 프로그램들이에요. 주일학교는 왜 합니까? 아이들에게. 그것도 그런 거. 어려서부터 너희들은 성전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물론 보이는 성전도 있고 안 보이는 성전도 있지만은 보이는 성전에 와서 또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기 와서 제단에 엎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확장되어지면은 우리 집도 하나의 또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기면서 거기서도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보면 어떻게 이 수전절에 성전 회복, 마카비 혁명, 영적인 마카비 혁명, 수전절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의미와 같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수전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10장 30절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계속 그들이 물어보니까 유대인들이.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부터 또 신성 모독죄로 인하여서 주님은 더 십자가에 가까워지게 되었고 조금 있으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제 부활을 하시게 되시는 건데요. 자, 여러분 수전제를 생각하면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 바랍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근데 저런 고백을 하자마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핍박이 오게 되어지고 핍박이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떤 때 신앙생활 좀 잘하려고 하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고 누가 어디서 오라고 하고 학교에서도 오라고 하고 친구들도 연락이 안 오던 친구들도 놀러 온다고 하고 막 뭔가 좀 열심히 하려고 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아버지가 계신 성전에서 나도 예배하는 사람으로 이제 살겠다라고 결심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이겨낼 때에 그때 우리가 성전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죠. 저나 여러분이나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참 우리 교회도 보면 아이들이 성전에서 주일날 늦게까지 놀다 가고 굉장히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것들이 일종의 그런 것들도 성전 중심이잖아요. 놀아도
교회 와서 노는 게 좋고, 그죠? 잠을 자더라도 여기 와서 일찍 좀 일어나세요. 이제 자는 게 좋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다.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고, 그러므로 성전의 회복은 또 여러분 예수님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마지막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결국 여러분들, 구약의 성도들은 자기들의 그 성전 회복을 예루살렘 성전으로만 국한했지만은 우리는 알죠. 이 성전도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또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또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내 몸이, 내가 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그곳이 바로 거기가 또 교회가 되어지고 거기가 또 성전이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는 한 가지가 움직일 때 여러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하나가 회복되면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이 내 삶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이게 뭐 하나가 되어지면 이게 다 옆에서도 하나 둘씩 다 이루어지고 채워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가득한데, 나는 예수님으로 충만한데 예배는 잘 안 드린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신앙심은 좋은데 왠지 교회가 멀어진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죠? 이거는 술은 먹었는데, 술 먹고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뭐 그런 말과 같은 말이래잖아요. 수술은 잘 됐는데 환자는 죽었다. 이거 옛날에 클린턴이 그 루인스키와 문제가 있었을 때 재판을 했는데 풀려났잖아요. 그때 기자들이 그런 말 한 거잖아요. 수술은 잘 됐는데 환자는 죽었다. 지금 상황이 딱 그거다. 말도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예배 하나가 회복되어지면은, 성전이 회복되어지면은 다른 모든 것들도 다 덩달아서 그 다 연결되어서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수전절 촛불을 켜듯이 빛의 절기입니다. 또 겨울의 절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빛의 절기, 빛과 또 따뜻함을 줄 수가 있고요. 또 빛이 있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름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등잔에 불을 피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과 빛 대신 성령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절기입니다. 초대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한국 그 초기에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수원성을 짓고, 이 사람이 원래 천주교인이었는데 하나님 믿었어요. 근데 나중에 배교를 했습니다.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정약용하고 그 위에 형하고, 근데 거기도 사형제가 있었는데, 근데 첫 번째인가 두 번째는 끝내 순교를 당했어요. 그 이름이 누구냐면 정약종이라는 분이에요. 정약용의 형님이겠죠. 이분은 순교당했어요. 순교, 한국에서. 근데 이분이 책을 하나 쓴 거 있는데, 주교요지, 주교, 주인 주자, 그러니까 이 성경의 요지, 신약을 이렇게 성경을 요약해가지고 성도들한테 가르친 거겠죠. 거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만 얘기하고 마칩니다. 천국에 대해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아니, 당신들은 하나님 믿으면서 천국을 자꾸 얘기하는데 천국이 무엇이요? 얘기했겠죠. 우리는 죽어서 가는 곳도 천국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여기도 천국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지금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죽어서도 천국 못 간다면서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 분이 어떻게 설명했냐면, 정약종이 정말 설명 잘했어요. 이렇게 설명했대요. 자, 이 땅에서의 천국은 내 속에 복이 들어오는 것이고, 복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때 한국 사람 이해하기 쉽게. 죽어서 가는 천국은 내가 복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이라는 말을 예수님이라는 말로 바꿔도 돼요. 이 땅에서의 천국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죽어서 천국은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예수님이 빛이라고 했으니까 빛이라는 말로도 똑같아요. 이 땅에서의 천국은 빛이, 빛 대신 예수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고, 죽어서 천국은 정말 그 빛의 본체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또 천국인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성전이 바로 빛을 회복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뜻이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빛을 찾는 것이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진정한 이 수전절 한우카가 있기를, 또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을 회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송 드리고요, 또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08장입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도 지키시고 우리 주님도 귀하게 여기셨던 수전절 성전을 회복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성전 대신 주님을 회복할 수 있는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고, 우리 에덴 교회가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교회, 이곳에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그런 교회, 그래서 어두움은 사라지고 빛 대신 주님이 온전히 차지하는 교회, 또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또 이 땅에 나아가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어둠을 몰아내는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또 성막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또 수전절 한우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우리 주님께서도 수전절에 주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때 성전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애타게 이 성전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셨으며 앞으로 주의 몸된 교회에 나올 미래의 성도들을 향해서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도하시고 또 마음속으로 애타하시면서 우리를 붙잡으셨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가히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 속에서 성전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삶 속에 아버지 여러 가지 또 아버지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행여나 성전이 다 회복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성전이 오히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가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성전을 회복하며 예배를 회복하며 성전 대신 주님의 생각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덴 교회 안에 빛 대신 주님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에덴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심령들, 어두움의 세력들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심령 속에 빛 대신 주님으로 충만하게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제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고 어둠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 어둠이 다가오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을 아버지 감지하지 못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빛 대신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성전의 회복과 예배 회복과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들의 회복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줄 때 다른 모든 것들도 동시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같이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김미량 권사님, 유정순 권사님, 우리 한말선 집사님, 우리 또 데이비 야마모토
집사님 비롯해서 그 밖에도 또 여러 몸이 연약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다 말은 하지 않지만은 여러 가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또 문을 두드리며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에게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 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이민 과정에 있는 또 우리 이민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지금 여러 전쟁의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고 참 이 국제 정세와 여러 가지가 정말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주님 앞에 또 평안을 구하며 또 긍휼을 구하며 또 안정을 구하며 주님의 돌봐주심을 간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시 전 세계가 평화 가운데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들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고요. 또 교회 건축과 또 우리 고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또 잘 정착하고 우리 자녀들과 또 모든 사역과 사업, 영적인 사역들이 또 열매 맺으며 나갈 수 있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김미란 권사님, 유정순 권사님, 우리 또 한말선 집사님, 데비안 모태 집사님, 그 밖에도 하나님 아버지 심장이 연약한 가정들, 혈관이 연약한, 위장이 연약한 가정들,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이민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집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가게와 사업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며 기도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상 속에서 오직 아버지 기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아버지 빛 대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모든 아버지 어둠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닫혀진 문들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명답으로 아버지 또 치료함으로 회복함으로 나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또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속히 또 범윗이 나오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온 성도들이 즐겁게 아버지 행복하게 또 예배하며 또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어지고 더 건강하여지고 더 주님만을 섬기며 나가는 저들 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철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과 우리 또 자녀들 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대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더욱더 부흥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도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와서 정착하며 나가기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모든 필요로 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제 남은 주일까지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믿음 가운데 행하다가 주님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또 부활절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사옵나니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연합됨으로 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실 줄을 믿사옵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또 예배 중심의 생활, 성전 중심의 생활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서 이곳에 나옵니다. 여기 있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에덴교회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이 성전이 회복되어질 때에, 또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다른 모든 것들도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더 아버지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온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늘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빛 대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오면서 이렇게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에덴교회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줄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특별한 광고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예, 특별한 광고는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그렇죠? 저희가 1.2여전도에 우리 건축기금 마련 또 바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또 그런 연락이 왔네요. 또 토요일 날 아침부터 이제 손님들도 오고 우리 성도들도 같이 계실 텐데, 무수비와 무슨 주스를 레모네이드를 판다고 합니다. 3불 2불 합해서 5불이라니까 그걸 광고를 저한테 꼭 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침을 다른 데 가서 먹지 말고 토요일 날 우리 다 같이 나와서 또 맛있게 사 드시고 또 같이 성전 건축과 우리 여전도 1여전도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단합되어지고 또 하나 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며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 여러분들 또 주보를 보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